이제 2주가 지나면 성탄이 다가오는데 우리 미리 한번 성탄 인사 한번 할까요? 서로 사랑 지극한 눈빛을 한번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오실 예수님 맞이하는 마음으로 이사야서에서 4번에 걸쳐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소중히 간직해야 될 주, 그 이름 예수. 오늘은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 그 이름 예수.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회복의 주, 그 이름 예수. 넷째 주에는 우리 위에 세상에 오신 주, 그 이름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읽은 53장 이 말씀은 고난을 당하신 메시아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십자가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 부활을 노래하는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찰스 스펄전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서 53장을 성경의 지성소, 복음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기독교인이라면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는 모두가 다 암기해야 하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존 메가드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하지 않는 한 이사야서 53장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한 구절입니다. 그만큼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세 분 목사님의 말씀이 모두가 옳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사도행전 8장의 빌립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사마리아 땅에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이루다가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구스네시를 만났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재무부 장관, 그는 유대인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마침 이사야서 53장을 오늘 본문을 읽고 있었어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에게 그 황량한 광야에서 빌립을 보내주십니다.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구스넷이 물이 있으면 내가 세례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겠는가? 그는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에티오피아를 변화시키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스넷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메시아 되신 예수,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읽은 53장 무슨 말씀이 있기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 복음이 그렇게 선명히 드러났고 오늘날 이 복음을 작심하지 않는 한은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할까요? 오늘 5절은 참 놀랍게 시작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로마 군인에게 마치 잔인한 짐승처럼 매맞음을 당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 시대 때 로마 시대 때 채찍은 마지막 끝에 동물의 뼈조각을 끼워 넣습니다. 때릴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피가 터져 나오게 해서 그렇게 39대를 때려서 바로 죽이지 아니하고 서서히 죽게 만드는 게 당시의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채찍을 맞으며 죽어가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그 고통을 말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옵나이다.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피를 쏟으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자리에 나라는 것을 넣으면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허물과 죄악 덩어리의 우리의 모습, 그 허물과 죄악 때문에 우리가 매를 맞고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됐을 우리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들에게 대신 그 죄짐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제가 주님 앞에 참 허물과 죄가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그런 죄인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톨스토이가 죄인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성자일수록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생각을 하고 도덕적으로 겸손하게 살고, 적당하게 나쁜 사람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일 악한 사람은 자신이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 이것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구약에는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피를 흘려서 대신 사람에게 용서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 계속 약속하신 것이 이 짐승의 피를 대신할, 매분마다 죽여야 될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고, 마침내 마지막 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이 사실을 정말 알고 마음으로 영접을 하고 믿어야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 예수님의 그 피가 나를 위해서 흘렸었다라는 피를 알 때 내 가슴에 눈물의 샘이 터지게 되고 심장이 떨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각기 제 길로 가버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오셨다라니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린 때로 자식들이 조금만 아프기만 해도 너무나 근심이 가고 온 신경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때로는 아이들 문제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가끔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불편한 경우를 가끔 보면 아이들 싸움 때문에 부모님이 그렇게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문제, 우리의 가정 문제는 조그만한 것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셔서 내 잃어버린 두 눈을 위해서 눈 한쪽 준 것이 아니라 내 죽어 있는 심장을 위해서 당신이 심장을 떼어주셨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무덤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문제가 무엇이죠?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는 저 멀리 있는 2000년 전에 한 분으로 끝이 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참 가슴을 찌르는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아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분이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이 왜 그러셨는지, 내가 누구인지, 그분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살아가는 게 사람의 도리입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는 누구실까요? 구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저 나를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통째로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패역한 인생들, 끊임없이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새 나라 민족을 통째로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모르고 살아갔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 주님을 믿을 때, 그 주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가슴에 받아들일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왜 평화가 깨어졌는지 이유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평화가 사라지게 되면 사람 간의 평화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깨어진 관계가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깨진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평화를 위해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평화를 주셨는데, 그 죽음이 나에게 아무런 것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평화하라고 평강을 주셨는데 정말 내 심령의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나 무가치하게 억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늘이 주는 평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오셨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면 주님을 너무나 억울하게 만드는 일이요, 우리도 너무나 억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탄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군천사가 그를 향해서 소리치는 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그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평화를 주러 오셨다라면 우리의 문제는 정말 그것을 믿고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평강을 주셨는데 우리 마음의 평강을, 이 평화를 빼앗기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진다 하더라도 빗장을 걸어두면 소낙비의 은혜, 그 은혜 소낙비에 몸을 적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지난 30년 이상을 참 아침에 일어나면 모습이 있어요. 잠을 깨고 의식이 찾아왔을 때 오늘도 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참 행복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온면에 미소를 짓고 바로 무릎을 꿇고 하루의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최근에 와서 이런저런 일로 참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을 가끔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 미소와 기쁨과 감격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먼저 이 문제가 확 머리에 떠오르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번 주에는 제가 지나면서 굉장히 주님 앞에 몇 번이나 다짐을 하면서 그렇게 오곤 했어요. 주님, 제가 문제를 묵상하지 않고 주님을 묵상하게 해 주십시오.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연약함이 사라졌어, 부족함이 다 해결이 되었어, 사람들 간의 모든 게 평화가 이루어져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지상교회는 늘 불완전하고
인생 가운데 가정사, 자녀들, 많은 아픔들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게 땅 위의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그분이 평강이 없는 세상, 깨어진 세상, 싸움 있는 세상에 오셔서 친히 죽으심으로 평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대학교 때 제 후배가 한번 찾아왔어요. 참 인생 고민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고민을 털어놓는데, 제가 무엇이라고 그 숱한 세월을 가지고 온 고민을 해결해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하나 주셨어요. 종이를 한 장 꺼내놓고 예수라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이름이 동그라미 밖에 있는 모든 전 우주 세상보다 크게 보일 때 다시 찾아오라고. 그랬더니 얼마 지나서 왔어요. 형님, 동그라미 안에 있는 그 이름이 밖에는 온 세상보다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정말 예수가 해결이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상한데,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는데, 이런 세상인데, 이런 사회인데, 억울하고 고통스러운데 예수란 이름이 정말 해결이 맞습니까? 여러분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그 주님이 나의 진정한 우리 인생의 전 세계 해결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정말 말씀을 하신다면 그 고백대로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반응하는 겁니다. 세상이 달라졌어가, 사람이 달라졌어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부자격자일지라도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사람, 우리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치유의 임재라는 일주일간의 그 집회가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헤어져서 사실 때 저희 엄마를 굉장히 그리워했어요. 저희 엄마는 굉장히 따뜻한 분이었고 굉장히 헌신적인 분이었거든요. 그런 엄마를 다시 볼 수 없을 거라는 불안함이 제가 밤에 오줌을 싸게 만든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오줌 싸는 습관을 고치려고 약을 주셨어요. 왜 한약 같은 거 먹으면 이렇게 좀 야뇨증 고쳐지는 거. 근데 소용이 없죠. 그리고 어릴 때니까 그 한약 먹고 싶지가 않아서 제가 안 먹고 또 밤에 오줌을 싼 거예요. 그 다음날 제가 이제 맞을까봐 아빠는 이제 그 짧은 빗자루를 들고 저를 찾으러 다니셨고 저는 식탁 밑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확 고개를 숙이셔서 저를 끌어내셔서 제가 맞다가 기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장면이 떠오른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그 장면이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순간 눈을 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셨어요. 그때 그 평안함과 치유되는 기분은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막아주셨는데 제 연상되는 이미지 속에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저희 아버지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희 아버지를 안아주셨어요. 제가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아버지를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저는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처음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놀랍게 저희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전환시켜 나가고 계시는가를 경험했던 순간이었어요. 딸의 고통스러운 삶의 해답은 인생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았을 때입니다. 예수란 이름,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라는 이름의 그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모습, 그 이름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믿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하늘의 선물은 우리의 심령의 평화만 오는 게 아니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하나님 앞에서 인생 문제, 병환을 두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절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면서 그 이름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고 모든 병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고, 낫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90년 100년 지나면 다 주님 앞에 육신을 벗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애매하게 믿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침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이 죄는 다른 것으로 보상도 대체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어야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잊고 살아갈 수 있고 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결과 심판은 언젠가 우리 앞에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존 파이퍼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에서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고 있어요. 한 교도소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죄수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합니다. 유대인, 율법사들, 군병들, 빌라도, 가룟 유다.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은 그의 아버지셨습니다. 성남 군중들도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를 죽인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원수가 된 사람을 위해서 자식을 죽이는 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분이시기에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 순장님들께서 읽고 나눔을 가지고 있는 탕부 하나님이란 팀 켈러의 책이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취해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아들, 탕자 아들이죠.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앞뒤를 재지 않고 다 내주시는 아버지시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우리의 탕부 되신다. 당신의 아들까지도 다 내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오늘 우리 구약에서 가장 복음의 정서라고 말하는 이사야서 53장, 복음의 핵심, 성령의 지성서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2주가 지나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십자가, 오늘 이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쁨과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으로 노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환경 하나 달라질 것 없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얻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경험한 사람은 용서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변화되어서 시작이 되어서 하는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억울한 일이지만 알면서도 용서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너무나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진정한 기쁨, 만족, 평화뿐만 아니라 용서뿐만 아니라 그때 진정한 헌신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고 아들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바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내 전부를 드린다 하더라도 희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특권일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신 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그 주님 앞에서 한번 사는 인생,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 그 감격을 의식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누리시고 우리 삶의 매일 순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주님, 우리의 생명주 되신 주님 앞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꼭 이렇게 살아가시다가 우리 주님 십자가 앞에 주님 부르시는 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서 아버지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신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 그가 상함, 나의 죄, 나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났다고. 우리 죽어있는 심장을 위해서 그분이 심장을 떼어주셨다라고.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평안 없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용서를 모르는 우리에게 용서함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메마른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라를 통째로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살다가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귀여기지 못하고 살다가 내가 주인이 되어 내 가족, 내 우리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분이 정말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정말 그분이 내가 믿고 따라가는 내 주님이라면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주님,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만족, 하늘의 기쁨,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함으로 사람을 품고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내 전부를 드린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죽어있는 사람들, 우리가 호흡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아무 일 없듯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하여 죽은 자를 살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셨는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 피를 흘리셨는데 아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면, 내 가슴에 주님의 피가 흐른다면 주님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께 살아내시고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를 키우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지력을 품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도와주고, 그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시죠. 주님 은혜를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사실 앞에 주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 앞에 우리 너무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무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죽어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아도 우리의 심장은 아파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셨다고 세상은 떠들썩하고 노래를 부르고 성탄 추리를 만들지만 우리 가슴에는 평강이 사라지고, 주님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우리는 용서를 잃어버리고, 죄인을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차가운 가슴으로 이 고결한 인생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주님 무시하는 자가 없도록, 억울하게 죽으신 예수를 만들지 않도록 주님 앞에 살아야 될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사랑하셔서 생명 주신 우리 형제 자매를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주님의 이 사랑, 그 십자가 용서의 복음, 그 평화의 복음, 죽어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우리 이웃들, 만나는 사람들, 주님 한 번은 만나야 될 주님을 올해가 지나기 전에 꼭 만나게 해서 우리 주님 앞에 생명을 얻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의식이 있는, 호흡이 있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그 십자가의 피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그 삶, 걸어가야 될 그 사명,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며 그 사랑 나누며 평강과 만족을 노래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